오늘은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조직,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조직입니다. 먼저 이 제사장 조직을 좀 살펴볼 텐데, 아론의 아들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10장에 이 나답과 아비우가 비극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셀과 이다말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 조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다윗과 사독 제사장의 협력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균등하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제비를 뽑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이 제사장들의 반열을 하나님께서 조직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보면 각 가문의 지도자들 전체가 다 참여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굉장히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16개의 엘르아살 후손의 반열, 그리고 8개의 이다말 후손의 반열을 통해 이 제사장 조직이 빈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연령별로 인물을 분배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좀 함께 보면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성전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 30세 이상들은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직책들을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연령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이 감당할 힘과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배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름들만 등장했지만, 이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면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문서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한 백성들을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이에 맞게, 그리고 직분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배치하신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동산교회 공동체, 그리고 셀 공동체, 가정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알맞게 우리를 안성맞춤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와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셔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공평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개인의 은사와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는 결국에는 성전을 섬기는 일,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우리 동산교회가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성경은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한 몸같이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처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셀 가족과 함께 모이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고,
우리가 동산교회 전체로 모일 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중반절에 보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를 들어 족보 같은 내용이 나온 것은 딱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몸처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반경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우리 셀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직장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우리 모두를 믿음의 눈으로 편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동산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가족이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한 믿음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